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인데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 했던 것을 빠르게 복습을 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어서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셋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의 장면이죠.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되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지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 성경 원문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랬죠?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잘못 번역된 예입니다. 그래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고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혼은 네페쉬라는 단어고 영어로 소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스피릿과 소울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혼동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게 되고, 헬라어로는 영을 뉴마라고 발음을 하고 혼은 푸시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 이제 몸이 곧 육체죠. 육체로 셋으로 구별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일관성 있게 혼과 영과 그리고 이제 관절과 골수는 육체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먼저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은 다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동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입니다. 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릿. 혼은 소울. 히브리어로는 영을 루아흐. 그 다음에 혼은 네페쉬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영을 뉴마, 푸뉴마라고 하는데 P를 발음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뉴마라고 또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푸뉴마라고도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자, 다 반복입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스피릿, 소울, 루아흐, 네페시, 뉴마, 푸시케. 사이콜로지라고 하죠. 사이코 할 때 요게 바로 그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영을 구원하신다고요? 혼을 구원하신다고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을 구원한다고 또는 영과 혼을 다 구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혼을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 원문은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사람들이 살면서 소유했던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소유했던 그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부모님들이 계속 교훈을 하죠. 말로. 그렇죠? 그때 들은 그 말들도 영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영이죠. 근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할 때 그때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개역 개정, 여기 꺽쇠 표시를 한 것은 개역 개정 번역 단어거든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인데 왜 이 오류가 바로잡아지지 않는지 저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도 혼의 구원, 히브리서 10장 39절도 혼의 구원이라고 원문은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10장 39절도 혼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혼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 자, 이제 퀴즈를 푸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풀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무엇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일까요? 영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영인데 그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체적인 주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8.15나 이런 광복절날 특사라는 게 있죠. 특별 사면.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특별 사면을 내릴 수가 있죠. 특별 사면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기록되어 있든 소리로 들리든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 사형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면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확인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또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이 영이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개역개정 말씀인데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은 집이나 사업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 원문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영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형통케 하는 주체가 영입니다. 그렇죠? 형통함을 받는 수혜자가 누구죠? 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객을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형통케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을 형통케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좀 더 했군요.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을 무엇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으로 이해를 하면 영이라는 단어를 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 대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목적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떤 명령이고 규칙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철로를 깔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이고 철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철로 위에 기차가 놓였을 때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자, 옆에 있는 분과 점심 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구절 때문에 하나님은 혼이 없으시고 영만 있으시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혼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혼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혼이십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표현이 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명의 혼이 모여 있는 겁니까? 빨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4혼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14혼이 모여 있는 겁니다. 14 존재가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을 존재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혼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일까요, 혼일까요? 예, 여러분, 영은 누구에게 줄 수가 있는데 내 혼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내 혼을 누구와 공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조상의 혼이 나에게 들어왔다, 뻥입니다.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을 성자 하나님과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 컴퓨터와 우리 전도사님의 컴퓨터에다가 아레아 한글을 설치하면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에 두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영을 공유하시는 이유가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려면, 판단하려면 중심, 가운데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입니다. 그래서 영을 주시는 이유는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도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혼자서 재판하는 것을 이제 불합리하게 여겨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법을 준 것처럼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너 혼자 재판을 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재판하도록 할 것이다. 너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주었던 영을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판단하게 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정답은 뭘까요? 예, 혼입니다. 그렇죠?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아직 영을 주신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주신 타이밍, 영을 주신 때는 언제일까요? 영을 주신 때. 영은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또 다른 이해는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강력한 법이 무슨 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곧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아담이 영어로 킵이죠. 지키고 있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따먹는 순간 그 말씀이 더 이상 아담에게 유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을 거부한 거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혼인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담이 거부한 것이죠. 참고로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 이정희 선사님 많이 놀래고 있어요.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원문은 영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의 가난한 자가 뭐죠?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이 없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그러면 결핍한 배고픈 사람은 뭘 찾겠어요? 먹을 것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때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돼 있죠.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곧 복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희 전사님, 네. 어떡하죠 이거? 전 세계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이 다 심령 아니면 마음인데. 킹 제임스 흠정역도? 아니요. 킹 제임스 흠정역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과 영이 가난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있죠. 핑계 댈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날 때.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게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단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싶지만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 이 구절을 떠올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예, 영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영,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IV 성경도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마음이라고 번역자들이 함부로 번역한 거예요. 마음이나 심령이나 영이나 비슷한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 이제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는 단어가, 원문 단어가 영인지 마음인지 혼인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일까요? 마음과 능력으로일까요? 혼과 능력으로일까요? 엘리야의 일단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좀 헷갈리시죠? 0일까요? 10영일까요? 예, 정답은 0입니다. 제가 여기 스타 표시는 요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거든요. 원문 그대로 1대1로 번역한 것이고, 요거는 개역개정 표시입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에는 10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0입니다. 엘리야가 소유한 영과 능력으로, 물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이겠죠. 또는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말이겠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에 해당되는 헬라어인 뉴마겠죠. 뉴마.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카르디아. 자, 두 번째 줄 누가복음 1장 47절도 내 무엇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 혼이 내 영입니다. 좀 어렵죠? 저 영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혼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혼이라고 해도 모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8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무엇이 강하여지며,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답은요, 0입니다. 영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아마 흔들림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그렇죠? 예. 선명하게 그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으면서 답을 맞추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자, 영파와 혼파로 나눠서 복불복으로 점심 오늘 점심이 뭐라 그랬죠? 콩국수랍니다. 콩국수를 먹느냐 못 먹느냐, 아니면 콩국수 국물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아니면 국물만 주고 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자, 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혼자 먹느냐, 혼자 못 먹느냐, 혼자 못 먹느냐인데 정답은 0입니다. 혼자 다 먹어야 돼. 언뜻 보면 혼일 것 같죠? 근데 0이에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전도서에. 맞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원문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영을 부탁합니다 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틀릴 거예요. 그렇죠? 내 혼을 부탁한다고. 사람이 죽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할 때 돌아갔다는 뜻이 혼이 아니고 영이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도서 12장 7절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돌아가고 영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말에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겠죠. 영은 잡는데 혼은 그 혼은 이제 일단 사망을 한 거니까 정지 상태겠죠. 제로 상태이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면 다시 존재케 되는 거겠죠. 제로니까는 비존재로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걸 실감하시려면 콩국수를 먹고 생각해 보신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잘못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영이 더러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영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인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성경 원문은 분명히 영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개정만 읽는 사람들은 이걸 귀신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마가복음 2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무엇에 아시고 영에 아시고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중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식을 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어떻게 탄식하셨다는 뜻일까요? 일단 뒤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정답은 0입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해석을 해갖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영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경우는 심령, 마음, 영혼, 귀신, 중심. 그러니까 사실 개역개정 성경을 읽게 되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따라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심각하죠? 자,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안 보겠습니다.